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거의 애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정도로 많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금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보다도 신체적인 조건이 훨씬 더 월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잘 단련되고 훈련된 그런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산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땅이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들은 그 산지에 있는 그 골짜기를 따라서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지에 있어야, 산 위에 있어야 외적들로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자신들을 더 쉽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외적이나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아주 방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성읍들마다 견고했어요. 그러한 성읍들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애굽의 파라오 왕, 그리고 자신들로 하여금 피눈물 나게 했던 애굽의 군대와 전차들을 홍해 깊은 바다에 납처럼 돌처럼 던져버렸던 분이 바로 모세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그 거친 광야의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매일매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쉼 없이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상이었어요. 모세의 지도력은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였고요.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들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호수아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제가 영산포교회 처음에 갔을 때 그 전전의 목사님 너무 탁월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더구나 10여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세상에 제가 가면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누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꼴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어떻게 이 버릇을 고칠까라고 하다가 하도 하길래 그 목사님 부르다가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 참 담대하시네요. 어떻게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하도 그래서 실컷 맛보라고 그랬습니다. 3박 4일 동안 실컷 맛봤어요. 새벽에도 맛보고 오전에도 맛보고 저녁에도 맛보고 해서 그랬더니 세상에 거짓말처럼 그분 얘기가 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도 여러분들이 누구 해가지고 실컷 맛봐라, 그리고 그분 모셔다가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속은 있으셨던지 하하하 그러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항상 목회자들이 청빙받아서 가게 되어지면 항상 전임 목회자와 비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전임 목회자가 잘했든지 뭐했든지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이랬는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이랬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지도자였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지도자라니까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랐던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른 거예요? 모세가 가른 거예요.
그런 모세가 죽었고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으니 모든 면에서 모세와 비견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만 하면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그랬는데, 여호수아로서는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 들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종 들었을 때의 입장하고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 입장은 180도 다른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더더구나 물론 4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출애굽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주 대적은 광야라고 하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환경이 주 대적이었거든요. 물론 그때 또 광야에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주 대적이 이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환경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훨씬 더 크고 더 강한, 그리고 전쟁에 아주 능한 잘 훈련된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주 적이었어요.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삶과 터전과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의 필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피차간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정말로 눈물겹고 힘겹게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피차간의 절체절명의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불리한 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죽은 모세를 생각하면 여호수아 자신의 지도력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넌지시 바라보는 또 지도자의 입장으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싸워야 할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과연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요,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은 내가 이들을 한번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원한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한테 등 떠밀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낙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다가 좋은 꿈만 꿔도요, 얼마나 그 꿈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꿈 얘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이놈의 뱀들이 그냥 꿈속에 득식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왜 꿈이 이 모양이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웃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한테 좋은 꿈 꾸게 되어지면 뭔가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 돼지 꿈 꾸면 어디로 가요? 복권으로 가요. 용꿈 꾸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뭔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꿈이 그래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꿈도 꾸면 안 되고요, 돼지 꿈도 꾸면 안 돼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예. 더더구나 장래 일들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시니까 여호수아서는 힘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 앞에 서서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로 3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막 무슨 바퀴 하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절에 가서 막 이 바퀴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6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2절과 3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하신,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땅을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희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서 할 모든 일들, 그들이 차지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믿음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려다가 그 일의 낭패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숙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합니다. 근데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서는 독립하되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대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득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하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전도 대상자 작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 종이를 받아든 그 순간부터 상당한 심적인 부담감이 생겼을 거예요. 올해 등록하신 분은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예.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몫이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군포에 와서 뭐 군포 토백이도 아니고 어떤 분은 막 자기가 나온 학교 자랑하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선배님, 후배님 이렇게 찾던데 저는 그럴 수도 없고, 예. 기껏 해봤더니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목회자하고 성도들밖에 없으니 저도 고민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지 않았을 때는 전도에 대해서는요 무감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도 그저 막연하기만 해요.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되더라도요 대상자를 작성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내가 적어놓은 그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내 가슴과 마음에 품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예, 여기에 임종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어요. 예, 몇 달 동안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름을 적어야 했길래 이름을 적으면서 어제 전화했어요. 야, 종민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하는데 네 이름을 적을 거야. 우리 서로 타향에 나와서 의지할 때도 없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알콩달콩 신앙생활하면서 살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이름 적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 아내하고 심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사들, 한 친구는 교사예요. 용인에 살아요. 야, 용인에서 군포 절대 안 멀어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름을 적을 때하고 적지 않았을 때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요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은 그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민수기 3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사방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니까 1절로 2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경계를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끊임없는 꿈을 가지게 하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에 대한 뜬구름 잡는 듯한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가슴에 심겨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즉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연히 필연이 되게 하시고 필연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극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저들의 영혼은 가나안 칠족속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섭고 잔인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반드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과 죽음의 착고가 깨어지고 풀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너무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2절, 3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었으니 이제 너는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이름들을 여러분의 가나안 땅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인 용기를 내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크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전제되지 않는 용기,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한시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안악 자손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렇지만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더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결국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모세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용기를 내서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9절로 4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결국 처참하게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탁월한 병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괄공명 같은 탁월한 전략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울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일한 최고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시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든지 또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치르고 또 이루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략은 오직 한 가지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대적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집중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결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퀘벡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확하게 도착해야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토요일 오후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안개가 너무나도 자욱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예약한 배를 타기 위해서 선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선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가 출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틀은 더 기다려야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장으로서의 당신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난 57년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합니다. 배는 오늘 출항할 수 있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려 목사님은 말을 마치고 선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선장은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기적같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해서 배가 출항할 수 있었고요. 밀려 목사님은 퀘벡에 정확히 토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바람, 잘못된 소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한 번 뱉은 말씀은 후회 없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전도 대상자 작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차지할 가나안 땅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금포서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